마태복음 27장 27절과 44절.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설교할 때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단 한 구절 우리가 이사야를 볼 텐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오래 살수록 후회가 많아지고 상처도 많아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했던 말이 평생 마음에 남은, 그리고 부모에게 들은 그 옛날의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 있고 우리는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에 잊지 못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를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사는데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강한 사람인 척,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하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종종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비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는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몇 개 있죠? 들어오면서 하나, 앞에 하나. 들어오면서 저 하나는 아마 거의 안 보고 들어올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메시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내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어올 때 보는 저 십자가와 앞에 있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죄인이 달리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또 무엇을? 과시간을 쓰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 뱉음을 당하셨고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강도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여러분 이거 기억 안 이거 아마 생각 안 하셨죠? 왜 하필 두 강도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답 있는 분, 생각해 보신 분, 왜 주님이 두 강도 가운데 달리셨을까요? 기도하며 묵상해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악한 죄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강도들과 다를 게 없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죄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의 그 못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 누구의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도 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였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오늘 토요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리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전하실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 은혜를 구원받은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나는 큰 죄인이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자리라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보여주는 진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내 형벌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심판을 대신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대신 서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로 말미암아? 너를. 여러분, 그 결과 무엇일까요? 가시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엉거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고통이 들어왔고, 눈물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 참된 평화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만합니다.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건강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에 여전히 계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가시관, 그 가시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엉클어진 그런 가시의 둥굴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조롱하며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관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뭘까요? 왜 하필이면 가시입니까? 가시는 죄의 결과이며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쓰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끝나고 은혜의 시작의 자림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가시관은 원래 누가? 내가 내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썼습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주로 끝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긍정적 목적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있으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잊어버린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참된 평안을 잊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장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사람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에 막혀있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포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도 모두 십자가 때문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잊어버린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종이를 보세요. 그러면 1, 2, 3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준 것 같습니까? 오늘 갖고 공부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질문할 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가? 죄 없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왜 저주의 나무에 달려 계십니까? 왜 조롱당하셨습니까?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조롱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는데, 내가 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고,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주님 대신 서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보리 산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원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고, 내가 져야 할 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